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연 후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거룩한 성소에 죄인을 부르사 회복의 감격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면서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헤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특별한 섭리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성산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와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희 모두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주님의 뜻에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섞여 주님의 뜻을 가린 적은 없었는지를 반성해보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시리에 빠지고 낭망에 젖어 있을 때마다 용기와 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관용하심을 의탁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세밀하신 간섭과 도우심에 감격하며 주님의 영적 권능 앞에 엎드려 저희 죄와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마음 구석에 남아있는 욕심이 주님을 향한 눈을 덮게 하여 세상 길로 나아가 세상과 함께 내 욕심을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눈은 떴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를 열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발걸음은 향방이 없었고 이기적 욕심을 따라 한없이 타락과 멸망의 길로 나아갔음을 고백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보다는 육신의 오감을 좇아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겠습니다. 한갓 신기루에 불과한 세상의 유혹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늘 곁길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즐기려 했으며 그만큼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언행을 저질렀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등불로 삼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진리에 따라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거듭난 이 감격을 가지고 신나는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말씀의 진리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후퇴를 모르는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의의 군사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의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더욱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악스러운 현실주의자나 기회주의자처럼 살아왔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가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이 넘치고 용기가 충만했지만 세상을 만나는 순간 모두 무너지는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 신뢰를 저희에게도 주시어 회복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어 정해주신 분깃을 누리게 하시고 저마다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며 성도가 쉼을 누리는 영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번식시키며 많은 영적 열매를 추구하는 수고와 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리워져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을 가리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또 19절 역시 그를 가리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과 인정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도 역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총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은총을 받아 성공하고 행복해졌지만 사울 왕이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부를 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양한 능력과 섬세한 사랑을 행하십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떠난 이스라엘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비슷한 거리를 40년 만에 도착한 것에 비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사히 빠르게 도착한 이유를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서 한번 그 손에 붙잡히면 결코 빼앗을 수도 없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손을 묘사한 곳은 많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고 했고,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면 능하신 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13절을 보면 주의 손은 강하고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을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고 강한 큰 손으로 믿고 있는 다니엘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떨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손이야말로 자신있게 은총을 베푸시는 자비의 손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들풀 한 포기도 어루만지면 잘 자랍니다. 애완동물도 쓰다듬고 어루만지면 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짐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순합니다. 상담학자 클라이드 네레모이는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이 지니는 문제들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복합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네레모어의 견해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 불안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애정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자란 사람은 진한 애정 경험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보살핌이나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며 자란 사람은 그에 대한 욕구가 누적되면서 이상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서 끌려 나온 춘향이 어사가 된 이몽룡 앞에 꿇어앉아 얼굴을 땅에 댄 채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머리를 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나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즉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떨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대면해도 좋다는 허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석이나 줄대기에 바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을 대면하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것도 모처럼만의 대면이 아니라 친구처럼 늘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사장인 아이야 코카는 1946년 대학을 졸업한 후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에 있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외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포드사의 동부 해안 지역 담당 판매부장인 찰리 비첨을 만났습니다. 아이야 코카의 능력을 인정한 비첨이 10년 후 포드사의 판매 담당 총책임자로 승진하면서 아이야 코카를 전국 트럭 판매부장으로 발탁했습니다. 1960년 아이야 코카가 36살이었을 때 포드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서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첨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포드사의 사장을 거쳐 크라이슬러사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윗사람을 잘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은총 중에 큰 은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다면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재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일으켜 세우신 주님은 다정하게 다니엘아 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허용되었음을 뜻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과 대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대면도 대화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이나 표현 방법으로 편지나 전화를 사용합니다. 편지는 고전적 방법이긴 하지만 낭만과 여유를 줍니다. 전화는 편리하긴 하지만 다분히 사무적이고 의례적인 냄새가 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만남입니다. 10번 전화보다는 한 번 만남이 더 효율적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총을 받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일어서라고 하였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 이후에 떨며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성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난아이가 일어서는 것은 그만큼 자랐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걸음마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령 한두 번 정도 애정 표현으로 아내가 남편의 입에
밥숟가락을 넣어주는 것은 멋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365일 끼니마다 입에다 밥숟가락을 넣어주는 것은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은 자기 손으로 쏙쏙 입에다 음식물을 넣는 것입니다. 소화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끼니마다 소화제 신세를 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 라는 찬송처럼 주의 일을 위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의심하면 신앙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신앙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과 기적과 창조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내 지식과 지성과 경험으로 미뤄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유혹하면서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이 적을수록 의심은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겁나게 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나 방법을 찾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지만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을 깨뜨립니다. 선다싱이 네팔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냄새가 코를 찌르는 독방에 가두고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거머리가 달려들어 선다싱의 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선다싱을 고소하여 옥에 넣은 사람이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선다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폭 행복한 표정이요. 그는 미친 것이 틀림없어. 그 후 교도관은 관리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실패했어. 우리는 선다싱에게 행복감만 더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관리는 그 미친놈을 당장 석방시켜라고 했습니다. 참다운 용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두려워하라는 그 음성은 용기와 힘을 북돋는 말씀입니다. 풍랑만 나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오고 계시던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겁내지 말라. 내가 곁에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토록 큰 은총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12절 4반절에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은총의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인가를 찾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늘 겸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신임받는 수석 총리가 된 뒤에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 점이 그가 큰 은총을 입게 된 동기였고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한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국무총리였던 하만은 교만하다가 장대에 달렸지만 다니엘은 겸손함으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도 이슬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한 다니엘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로 결심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서 겸비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성품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심령 깊이 은혜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당당한 믿음의 자세를 감사함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가 주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 제목의 감사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속회헌금과 성미도 드립니다.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 주님께 선교헌금도 바칩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바친 손길과 그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주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도 자신을 숨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성가대원으로, 차량 안내자로, 교사로, 봉사자로, 전도자로 저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육신의 풍성한 식탁과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옵소서. 주일마다 성전 꽃꽂이로 수고하고 주방에서 맛있는 애찬을 준비하는 충성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 위에도 복을 내려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를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빈손으로 나온 심령들이 있다면 그 공고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셔서 이제는 더욱 복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소중한 증거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한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친히 맡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